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또 이 내용 연결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재직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재직회는 그 교회 직분자들의 모임입니다. 직분을 받은, 한마디로 굳이 말하자면 그 약간 리더 같은 모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당회원이 있고 집사, 권사,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포함돼서 이제 뭐 각종 또 교회에 있는 부속 기관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재직회인데요. 재직회는 이게 공식적인 어떤 그 규정한 헌법에 규정된 기관은 아니고 당회, 지교회를 일컫는 이 당회의 하위 개념의 기관으로서 그 당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모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동의회로 이제 중요한 사건 이제 뭔가를 의논할 텐데 교인들이 전체 모이기 전에 먼저 그 리더 정도 되는 분들에게 함께 모여서 의견을 같이 이렇게 모으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함께 독려해서 가는 이런 일들로 이제 먼저 그 전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공동의회의 그 진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한꺼번에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먼저 재직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직회는 그 공식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당회에서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그 업무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이 재직회 의장을 맡게 되고 당회 서기가 재직회 서기를 맡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제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은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받으면 쭉 계속 가는 그런 직분을 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회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제 준회원입니다. 이들은 이제 임시직이고요. 그래서 특징은 결의권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같이 그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발행 뭐 의견들은 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어떤 그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분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결의권이 없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왜 있냐면 재직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조직 교회에서와의 역할과 미조직 교회와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는 아직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존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의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임시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대신하게 했었고, 조직 교회는 당연히 이제 체계적인 것들이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재정 보고 같은 이런 일들을 여기서 먼저 처리해서 그걸 받아서 동의제청 같은 이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열리는 조건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과반 50% 이상 가운데서 의결권은 또 거기에서 절반 이상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 25%의 의견이 나오면 이제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동의를 얻고 이런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재직회의 특징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교인과 지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시간에 교인에 대해서 조금 다뤘는데 연결되니까 오늘은 그냥 다시 통틀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인이죠. 교인들은 이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회원인데요. 특징은 크게 세례교인과 미세례교인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굳이 말하면 아까처럼 정회원이냐 어떤 그 정회원이 아닌 뭐 준회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연히 그 구별을 짓는 건 그 어떤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직분에 따라서 권리나 의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교인은 정회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식적인 어떤 모든 권리나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결권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교회에서 어떤 선거를 할 때 그 정회원은
그 자기의 어떤 한 표를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항존직이나 이런 투표를 할 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 권한을 말하죠. 예, 이런 것들이 지워지는데 그 미세례교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구분을 다 짓자면 세례를 받았으나 미성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은이, 하승이도 세례교인이긴 세례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아직 그 어린 아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인 세례교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15세 이때쯤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 어린 아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본인의 신앙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사고해서 하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입교식을 해가지고 입교 세례 교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입교 세례 교인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초등학교 때라든지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교회 나오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 근데 이제 이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18세가 될 때까지 어떤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길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먼저 또 이제 입교식을 먼저 하는 이런 그 중간에 공백기도 모으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배울 건 이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명, 이제 교회를 옮기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교회 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현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이 도리나 어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교인이 되셨으면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갈 때는 이명이라고 하는 이거를 신청을 해서 옮겨야 됩니다. 이 이명서가 없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면 목사님 제가 그 이사를 가게 돼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이명서를 제출해서 이게 써달라 그러거나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옮기는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법으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유명무실하게 지금 된 케이스들이 많은데 원래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교회 옮길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임명할 때는 같은 교단 안에서 옮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때 저희 이제 7위회 할 때 그래가지고 교회 정치에서 구분들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오늘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정치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그 제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교 정치만 배웠었는데 정치만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이제 좀 신학적인 부분들이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다 다루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 쪽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이 교단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 고백의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슷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쪽이 있고 아니면 좀 크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명은 같은 교단 안에서 옮기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다른 교단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고백에서나 어떤 그 믿는 바들이 좀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교단에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여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나 그 법들이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인데, 지 교회의 어떤 독립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좀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특성된 부분들을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요. 어떤 데는 뭐 구역장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또 이제 뭐 사랑방 모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때 이제 가르치면서 알려줄 때, 근데 이제 거기 그때 그 이제 신앙 고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믿는 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같이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같은 교단에 왔을 때 크게 그렇게 다른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 합동이나 통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기 WCC 문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나중에 좀 이제 여기 이걸 설명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예, 하는 뭐 차이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단은 믿는 도리는 똑같은데 정치적으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찢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믿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 어떤 세력 다툼에 의해서 찢어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에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이제 그 침례냐 세례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손만 얹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침례는 물속에 풍덩 담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세례를 인정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침례교 같은 데는. 그래서 다시, 예,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튼 오늘은 정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맞춰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이 다양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뭐, 예, 이사 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죠? 예, 뭐 직장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해외에 나가게 된다든지, 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 일단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툼 때문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긴다든지, 예,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예, 그 이사나, 예, 아니면 그 어떤 형제 유익 부분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교회를 옮기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이사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복음 때문에, 어떤 복음의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당회를 지금 하는데 여기 가르치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신뢰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가르치는 이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뭐 다툼이 있고 적응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예, 이명의 이유와 그 타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장로교 정치,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장로교 정치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중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그러나 또 공교회 연합 부분들이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인들도 뭐 100% 마음대로 청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약간의 제약들이 또 따르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장로교 정치가, 예, 이제 영향을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회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옮기겠습니다 했을 때, 당회가 한 직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 허락들이 써졌을 때 이제 임명서를 써줘서 그 임명 청원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명 청원서를 요청하는 것도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그 교인의 권리입니다. 예, 이걸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이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안 됐을 때는 반대로 또 이제 거절도 당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자, 이명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정당한 지금 케이스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예. 자, 이유가 있어서 합당하게 그게 이제 허가가 돼서 이제 이명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명서를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이명서를 받아서 이제 이 이명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신앙 히스토리,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명서가 있으면 어떤 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기 일할 때 보면은 오래 일했던 걸 유경험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글로 뭐라 그러죠? 그걸 경험 쌓여져 있는 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경력으로 이렇게 인정을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어떤 교회에서 뭐 장로였습니다, 뭐 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정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중간에 다시 임명하는 어떤 임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적응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도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명서를 써줬다는 것 자체는 그 교회에서 이제 보내준 거기 때문에 받는 경우들이 거의 다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명서가 없이 그냥 받아주는 경우들입니다. 교인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뭔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회한테 요청을 해서 받겠죠. 근데 타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자기가 상처를 받고 뭐 교회가 어떻고 힘들고 적응이 안 되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그냥 말도 없이 옮기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것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 교회들이. 그래서 합당한 이유들로 이제 그것들을 체크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그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한국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이제 여수 한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쪽만 하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어떤 교회에 있다가 이제 마음에 어떤 뭐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명서가 없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 받아들여야 될까요?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지금 오랫동안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를 쉬고 있으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나안 성도인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 부분 상도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법적인 절차를 안 했다 그래서 안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법은 항상 스탠다드가 있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어떤 형제 자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상황들이 조금씩 바뀌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치리를 당하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면 치리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뭐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치리 당하니까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만 교회야 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버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이 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면 원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치리를 당하신 분들은요.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나오고 있죠. 치리 중에 만약에 옮기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제명당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제대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그 정치가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교회의 어떤 거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좀 빛과 소금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 법들을 잘 지켜가면서 올바른 교회를 좀 이뤄보자라고 하는 지금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그 이제 갈등들 때문입니다. 갈등. 근데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겼을 때도 그런 갈등이 없으리라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거를 좀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또 형제 자매 지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그 교회한테도 유익하고 그 형제한테도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교인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목사님과의 갈등에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에 대해서 그 당회하는 부분들을 불신이 있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교회 나가는 것이 이제 힘들겠죠. 예, 여러 이제 뭐 겪어보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가는 게 이제 뭐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때는 신학의 발전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당회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이제 좀 그 이명설을 해줘서 좋은 교회를 추천해줘서 옮기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이걸 고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마지막 최후의 보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거는 뭐 죄를 짓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뭐 어떤 좀 쪽팔리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부끄러워서 이거 교회 다닐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에 있었어도 그 부끄러움을 좀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형제 자매가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은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도 옮기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리하는 기간이 좀 생기겠죠. 근데 이 처리하는 기간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이 다른 교회 좀 다녀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다가 또 마음이 반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해서 그 진리 수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예 기간 같이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현재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는 B교회를 다닌다고 할 지언정 아직 A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 부분이 의무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권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 권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도 되겠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뭐 이제 그 생명이자 그 은혜 부분들인데요. 이 교인의 권리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큼지막한들만 보면 첫 번째는 예배권이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배 참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그걸 방해받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뭐 기도회가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정식 이렇게 교인인데 이 그 모임을 참석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7이라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기본 지금 항상 스탠다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원리 부분요. 그런데 반대로 또 말씀드리죠. 이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공식 어떤 그 예배나 기도회나 모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또 참석할 의무가 있으시다는 것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가고 요거는 좀 뭐 재미가 없고 뭐 할 것 같은데 하고 해서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적인 세례 교인이라서 정회원이시다면 그거를 내가 이걸 드리는 왜 막으시오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는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공식 모임들의 의무를 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봉사권입니다. 봉사권도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이면서도 권리입니다. 또 얘기해 드리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게 그 권리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섬겨주니까 그걸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의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의무 부분만 또 너무 강조가 되면 부담이 되죠. 근데 항상 그래서 이 일들이 뭐로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게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해결이 되고요. 가족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가능하죠. 어떤 한 시간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셨을 때는 요 두 가지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봉사하며 섬기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것을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또 그 감사하면서 서로 또 그 배가 되는 이런 봉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행정권입니다. 이 행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분자를 선발할 때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반대로 그 직분자의 후보로서 선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피선거권 같은 경우는 무흠으로 7년 이상 된 사람을 후보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년 이제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나 세례 교인이야 하고 바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보통 한 7년 정도 이분이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신입사원 이제 막 들어왔는데 갑자기 높은 자리 막 주면서 하는 이렇게 막중한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만 18세 이상의 때는 다 그 투표권을 주죠. 그리고 어떤 그 공직자 나올 때도 그 나이 제한이 크게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막 20세 된 청년이 자기 나 후보로 나와서 시장이 되겠다, 뭐 한다 하면은 투표율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그 나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연륜이라고 하는 경륜이라는 게 좀 쌓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주어지나 그 7년 이상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덕을 쌓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충분한 검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그 상황을 따져서 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이제 이게 큰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좀 애늙은이 같이 가지고 좀 금방 또 철이 든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나이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좀 그 어린 아이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이 기본으로 이렇게 끊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큰 교회에서들은 이제 이게 항상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당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당회가 충분하게 그런 그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괜찮은데, 근데 이런 신뢰가 없어서 이제 왜 저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은 봐주고 안 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당회도 하나님께 지금 이 일을 맡겨주셔서 직무에 충성을 하는 거면 그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막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불신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법대로 해, 법대로. 그래서 항상 법을 합시다, 법이요 하면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튼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일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도 30분이 가서 지교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는 우리가 이제 속한 부분들인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배운 부분들에서 좀 궁금한 사항들 건의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도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된 것은 우리의 잘나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신 그 반석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안타깝게 그 형상들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남은 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수하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우리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받아야 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우리 이제 삶을 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